1960년 3월 29일, 1969년 11월 1일, 1973년 11월 10일, 1975년 8월 15일, 1989년 12월 2일, 1992년 6월 21일, 1992년 10월 28일, 1999년 7월 14일. 이 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혹시 아시는지요? 이 날들은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거짓 예고되었었던 날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운데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당시 서울 성상동에 있는 이단 단체인 다미 선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몰려왔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그날 밤 자정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자신들이 하늘로 들려질 것이다라고 맹신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휴거 종말론을 맹신했었던 그들은요, 직장과 가정 모든 것을 버렸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2011년도에 2011년 5월 21일을 광고하는 이러한 문구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역시도 미국의 한 사이비 교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거짓 예고했었던 날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본인조차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궁금해하여서 그 날을 알고자 하다 보니 많은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러한 그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 다음의 부분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요한의 앞날에 대해 궁금해했었던 그가 질문했었을 때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말씀해 주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믿는 신자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라는 것은 퍼졌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었을 때 생기게 된 오해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요한이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밝혀줬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오해했는데 요한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죽지 않고 어떻게 된다라고 그들은 오해를 했었던 것일까요? 다시금 앞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라는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머물게라는 이 단어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 말씀에서 마지막에 할지라도 번역이 된 이 단어, 헬라어 에안이라는 접속사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만일 뭐뭐라면이라는 접속사에 해당이 됩니다. 즉 가정법인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됨을 가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은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이 그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게 한다라는 이 말씀만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죽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곡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단순히 그러한 경향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이러한 오해를 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야고보 사도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해서 순교했던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어땠는지는 성경이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따르면은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 역시도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만은 달랐던 것이죠. 네로 황제 다음으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는데요. 전승에 따르면은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로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다른 전승이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요한은 박해 속에서도 순교하지 않고 생존해 나갔었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은요, 요한은 90살이 넘도록 살았다라고 합니다. 요즘이야 90살이 넘는 것이 뭐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당시에 90살이 넘도록 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었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었을까요? 여성이 23세, 남성이 25세였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평균 수명이 낮은 것은 당시 높았었던 유아 사망률 때문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병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을 배제했었을 때 얼마나 살았는가? 일반적으로 50세에서 60세를 살았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은요, 80세를 사는 것은 당시 비율로 봤었을 때 0.3%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90살이 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은 박해 속에서도 생존하고 그는 매우 이례적으로 장수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사람들이 그를 특별하게 여겼었을 것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사항이 있는데요, 나중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그가 반모섬에서 기록하죠. 그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음의 말씀을 그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4차례 더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증언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하나둘씩 모두 순교하고 결국 12제자 중에 요한만이 유일하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하였기에 그에 대한 오해가 더욱 깊어졌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씩 더 늙어가는 그를 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겠냐라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그날을 계수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요한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요한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요한은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진술함으로써 이 말씀이 가정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말씀이 가정이라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요한에 대한 부분을 빼고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뺐었을 때 남는 말씀인 내가 올 때까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굳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것, 즉 자신의 재림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은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해당이 되죠. 자,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굳이 안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들었었던 베드로가 나중 자신이 기록한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에 베드로 후서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서두에 말하는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칭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밝히는 내용이 뭐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는 참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이 참고 계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그 날은 온다라는 겁니다. 도둑같이 알 수 없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날을 분명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날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헬러 단어 가운데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따르면은요, 신약 성경에서 300회 이상 언급된 예수님의 재림은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소망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루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그냥 넋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인가? 결국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자신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명령하는 내용이 이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무엇하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9절에서도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9절과 22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22절의 말씀에서는 19절에 사용되지 않은 너라는 대명사가 사용되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저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파루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냥 넋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되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 주님께서 만유해 주시고 세상의 구주 되셔서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것인데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더 이상 혼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헷갈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나서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분만을 따라 나시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 따라 끝까지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사역자 가운데 유명한 찬양사역자인 고형원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고형원 선교사님이 만든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곡들만 좀 보시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이라는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너의 가는 길에 파상의 노래, 이외에도 수많은 곡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고영현 성교사님이 만든 수많은 찬양들 가운데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 잡아주는 한 찬양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신이 기록한 책인 부흥 예배자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작사했었을 때 자신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평생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의 길을 가겠다라는 다짐의 고백을 하며 이 찬양을 만든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평생 그 길을 가겠다라는 다짐을 담아서 이 찬양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놓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분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다시금 부를 때마다 자신이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 한 분뿐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 사명의 길뿐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인지하고 자신의 신앙을 바로잡고 이 사명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예배하기도 어렵고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시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맹신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한 명원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다시금 붙잡아야 될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핑계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더 이상 혼란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만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마지막 그날까지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셔서 주님 다시 뵙는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쫓아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끝까지 걸어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좁은 길을 따라 생명에 이르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나니 주여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만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돈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 한 분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주여,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게 해주셨소.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나니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에 될 영혼들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또한 충실히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하며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가기를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길 이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소서. 장차 주님이 주실 생명의 멸류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만유의 주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도적같이 알 수 없는 날에 분명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주님의 명령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곁눈질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의 말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 사람들에게 만유의 주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